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성경 말씀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도요.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제자처럼 예수님께 물어본 것대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자기 아이의 어려운 병 들었을 때에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요,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는 내가 고쳐줄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주를 믿는데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은 안 되죠.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잖아요. 우리가 주를 믿는데 이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되지는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요. 지금 읽은 갈라디아 3장 23절의 믿음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그리고 해결했으면 좋을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게 돼요. 인생의 풍랑을 주님께 아뢰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주님께 아뢰다가 우리의 마음이 더 가라앉고 불안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아뢰더니 그 풍랑,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놀랍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점점 기도하면서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편의 이 150편 동안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 기도를 읽다 보면은요,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어려움이 저렇게 많았을까?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도 너무너무 많았고, 어떻게 다윗은 저런 어려움을 어떻게 다 겪었을까? 왜냐하면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니까 자기가 겪어온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온통함을, 억울함을 진술해요.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주위를 보니 나를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뭐냐면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알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이 점점 주님께 나아갈수록요, 다윗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 시편 기도를 읽다가 이게 다윗이 언제 이렇게 기도한 거지? 상황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소서.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내가 해결받았으면 하는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러나 죽게 아뢰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요. 히브리 백성은 처음에 바로 왕이 주는 노역, 그 무거운 짐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얼만큼 힘들게 만들었냐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잖아요. 놀랍게 히브리 백성이 주님이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4대가 지난 다음에 내 백성을 이끌 것이다. 4대가. 그렇게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찰 때에는 아주 어려울 때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부르짖게 돼요. 놀랍게 히브리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자신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 약속했지.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게 되었고 주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과정이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서 즉시 응답할 때도 있어요. 특히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그래서 생각하는 걸 다 아시는구나. 생각만 해도 역사하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도만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놀랍게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오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와도요, 오늘은 그냥 정말 오늘은 망쳤다.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써요. 기도가 안 되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은 기도가 안 될 때는 언제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주님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계시할 때예요.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최고의 기도의 본을 보이시잖아요. 왜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속에 철저히 내가 주인인 것, 어떤 때는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속에 그걸 나타내고 보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빛이에요. 기도하면은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알게 하세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기도는 빛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주님은 빛을 비추세요. 다윗은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 중에서 주님의 빛 앞에, 얼굴빛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점점 기도하면은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이끄십니다. 놀랍게 그분을 바라보는 만큼 또한 우리를 만드세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상황에 완전히 갇혀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주님이 함께한다는데요. 야복강에서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 에서를 도망 나왔을 때를 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야 했던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묶여 있는 과거에서도 주님은요 노임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못 건너가요. 20년 전의 경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야곱은 그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캄캄한 밤에. 그 캄캄한 밤이 야곱의 상태죠. 캄캄합니다, 주님. 에서가 기다립니다.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못 건너가죠. 놀랍게 이렇게 과거에 갇혀있는 야곱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놀랍게 야곱에게 보여준 것은 환도뼈를 맞게 해요. 뭐냐면 이 도망가는 삶이었잖아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삶인데요. 주님이 이제는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요 부서지는 삶이 돼요. 환도뼈를 쳐요. 놀랍게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랬더니요 이 야곱이요 홀로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믿는 육신적인 힘,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육신의 힘, 이것을 주님은 부숴주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의지했던 육신의 방법, 육신의 힘이 부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그때 주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 거듭남의 삶을 주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야곱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다. 놀랍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 캄캄한 밤에 그 처량한 인생, 외갓집에 20년 동안 도망갔다 와야 되는 인생. 근데 그의 삶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본받게 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거 도망갈 때 무슨 본받을 삶이 돼요. 근데 점점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을 만한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본받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서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복입니다. 주님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를 바라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시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여있는 것들을 주님이 노임받게 하십니다. 근데 노임받게 하는 방법이 힘을 더 강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빠지게 만들어요. 환도뼈를 부수세요. 여러분, 새벽에 주님이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힘을 부수게 하세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낮추십니다. 그리고 약하게 만들어요. 놀랍게요. 기도하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시는데요. 약함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심이라. 놀랍게요. 우리는 약해지는데요.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약할 때가 주님이 가장 강하심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하러 모여있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우리가 갇혀져 있는 현실, 주님 이 속에서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연약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 가운데 낮추시사 우리가 약할 때가 주님의 가장 강함을 드러내심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낮추시고 육신의 힘을 제하시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가 신의 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골고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골고다의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